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아멘. 어느 순간에 한국의 TV를 보면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한 번도 듣지 못한 단어들, 듣지 못한 표현들을 종종 쓰는데 대략 뭐 인터넷에 보니까 10가지 이렇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로 꾸꾸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꾸꾸꾸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꾸며도 꾸질꾸질하다. 당신이 아무리 꾸며도 다 이렇게 꾸질꾸질하다 할 때 꾸꾸꾸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렇게 어쩔 TV 어쩌라고 가서 텔레비전이나 TV나 봐. 그리고 father attack이라는 말이 이게 아빠와 어택 공격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이들이 열심히 방 안에서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놈의 자식하고 혼낼 때에 father attack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저는 아는 단어였는데 킹받다라는 말, 진짜 열받네라는 말을 요즘 애들은 킹받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이렇게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이라는 말의 뜻으로 사람마다 각각 개성이 있고 다 다르다,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나리자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컴퓨터로 여러분 관리자라는 말이 잘못 치면 타이포가 될 때에 이렇게 관리자 대신에 고나리자라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인데 오저치고 오늘 저녁 치킨고 집에 가서 꼭 치킨을 오늘은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을 조만간 보낼 겁니다. 오저치고 꼭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강은 시선 강탈, 오저씨는 지금도 제가 이해는 안 가는데 오빠와 아저씨의 중간 사람, 문찌는 문화 찐따의 줄임말로 문화에 뒤떨어진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총 10개의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부터 10개까지 안다.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개부터 나는 8개 이상 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딱 한 명 있었는데 8개부터 10개 아는 사람은 인터넷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요즘 것들입니다. 8개에서 10개를 아는 사람은 전형적인 요즘 것들. 5개에서 7개를 안다. 5개에서 7개는 요즘 것들에 그래도 요즘 것들 축에 속한다. 3개에서 4개 아시는 분들, 요즘 것들과 꼰대 사이를 오가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개 이하, 나머지는 다 2개 이하시죠? 축하드립니다. 꼰대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한 분 빼고 다 꼰대였는데 그래도 3부 예배 때는 그래도 좀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신조어를 쓰는 게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신조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특별히 작년 이후에 미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또 유행어들 또는 신조어 또는 유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quiet quitting, 그러니까 조용한 퇴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에 quiet quitting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타주에 있다가 조용히 집에 왔을 때에는 직장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우리 교회 올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는 quiet quitting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칼퇴근할 때 딱 5시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컴퓨터 덮고 그냥 퇴근할 때에 quiet quitting. 또 다른 표현은 언제 쓰냐면 5시 이후에 직장 상사들이 연락을 줄 때 뭐 이메일이나 텍스트를 줄 때에 말 그대로 그거 무시하고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전화와도 받지 않고 다음 날 8시 출근해서야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응답을 할 때에 조용한 퇴사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작년 8월 달쯤에 이렇게 조용한 퇴사를 알리는 영상 가운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Work is not your life. 일은 당신 자신,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Your worth is not defined. 당신의 가치, 당신의 존재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By your product output. 당신의 실적이나 당신의 잘한 그런 업적 때문에 당신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퇴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분석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잘 살고 싶다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잘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조용한 퇴직들이 이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역시 여러분 잘 산다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잘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도로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 이 질문과 함께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범사에 잘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여기에 일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시는 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lead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셨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일을 하고 에덴 동산을 가꾸기 위해서 아담을 불러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곳으로 부른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여기 work라는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명사로 사용되어지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 노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부르신 겁니다. 어떤 정도로요?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노예와 하인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노예와 하인으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종으로서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땀을 흘리고 경작을 하는 건데, 류폴드라는 학자는 창세기 주석에서 이 경작하다라는 말을 till 또는 pro, 그러니까 꽃갱이질하다, 이렇게 열심히 밭을 갈다라는 말로 NASB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cultivate, 말 그대로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것,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 에덴 동산에서 꽃갱이질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일을 했고 타락 후에도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일의 의미가 어떻게 변한 겁니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수고한 열매.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땀을 흘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햇볕이 쬐는데 곡괭이질을 하는데 땀을 분명히 흘립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겨우 먹을 수 있고 동시에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생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다. 죄를 짓기 전에는 100이라는 것을 투자하면 얼마만큼 열매를 거뒀냐면 100만큼 거두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100을 투자하면 얼마를 거두냐면 20을 거두는 겁니다. 100을 투자하면 10을 거두는 겁니다. 나머지 80은 가시덤불 또는 엉겅퀴가 나는 겁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100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를 일해야 되는 겁니까? 200을 일하든지 300을 일하든지. 이것의 차이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100만큼 일을 하면 100만큼 열매를 거두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100을 투자하면 10밖에 걷지 못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너희들이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고 소산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하나님 올해 안에 2023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시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00이라는 것을 투자했을 때에 100만큼 거두는 은혜, 여러분이 1000을 투자하면 1000만큼 거두는 은혜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공부한 것 이상으로 점수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한 것 이상으로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도둑놈 신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공부할 때에 집중력을 주시고 공부한 것만큼 점수 거두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을 그대로 합니다.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대학교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멘을 자신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한 것 이상으로 거둔다? 도둑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네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한 것만큼 점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 누군지 아십니까? 직장생활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공부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는 것,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게에서,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겪는 코남대우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박사과정 가운데에 공부한 것만큼, 연구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코남대우 청년들 가운데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퍼블리시가 안 돼서 이렇게 박사를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나가야 됐던 청년들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코남대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들 가운데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꼭 음식을 2개로 만들어서 하나는 갖다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소스도 사서 갖다 주시고 막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땀만 흘린 것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 창조의 축복입니다. 2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잘 사는 것은 건강한 삶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건강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120살을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안경을 벗어야 글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노안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지금 이제 폰트를 크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120살인데 오늘날에도 120살이면 연로한 나이인데 그때까지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모세 시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느보산에서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가나안 땅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건강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함을 받았도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친구의 관계에 함께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저녁 때에 동산에 걸어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They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walking in the garden. 동산을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에녹에게 사용되어집니다.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Enoch walked with God.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에녹의 삶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5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과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고 동산을 걸어 다니는 은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 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 이것이 친밀한 관계이고 이것이 잘 산다는 의미입니다. 범사, 건강, 영혼, 이 세 가지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요한 3서 2절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스크린을 저로 바꿔주십시오. 다 같이 외워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부 때는 스크린이 안 나와서 아무도 못 외우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축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성공, 범사의 성공, 건강함.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잘 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준점이 되는 것은 영혼의 성공입니다. 요한 3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just as your soul prosper. 정확하게 성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너의 영혼이 성공하는 것처럼 네가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내가 기도해. 너의 영혼이 성공하는 것처럼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해. As your soul prosper, just like it is well with your soul.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복을 받고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건강하기를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매우 엄청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잘 산다라는 뜻입니다. 균형, 조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 가운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 첫째 날에는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날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다시 다음 주에 드릴 겁니다. 첫째 날에는 빛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이고, 셋째 날에는 풀 채소 나무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다섯째 날에는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릇을 준비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그릇을 채워주셨습니다. 준비하시고 채워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준비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작은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모든 천지 창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죄의 문제가 들어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우상 만들면 안 돼. 그러면서 우상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에 땅 위에 있는 짐승이든지 하늘에 나는 새든지,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해, 달, 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 지금 우상 섬기는 것의 리스트는 뭐냐면 천지 창조의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가 우상을 만들고, 여자를 우상을 만들고, 땅 위에 짐승을 만들고, 새를 우상으로 만들고, 해, 달, 별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창세기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너네들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졌어. 엉망진창이 되었어. 뒤죽박죽이 되었어. 천지 창조가 뒤죽박죽이 된 것은 여러분 세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창세기 로마서 1장 18절 이후부터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의 짐승으로 너네들이 바꾸어 버렸다.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4장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바울이 그 앞부분에 다 설명합니다.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지 만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변질시켰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2장 28절부터는 뭐냐면, 따라서 너희들의 삶도 완전히 엉망진창의 삶이 되었는데, 2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천지 창조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그 영향으로 사람들의 삶조차도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질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화로운 삶을 주셨는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불의가 있고, 탐욕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악독이 있고, 수근수근 거림이 있고, 비방하는 것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우매가 있고, 무정함이 있고, 무자비함이 있는 것. 우리의 삶조차도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시는 동안 이렇게 칼럼을 내셨는데, 그 칼럼을 중심으로 이렇게 책을 출판했는데, 잘 사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새로운 소금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짧게 모두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소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회복하겠느냐?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소금 강산으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소금을 파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그만 글을 읽고 박수를 치며 맞다라고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라라고 했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습니다. 그 맛을 잃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다시금 그 맛을 낼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다시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 광산으로 가야 됩니다. 소금이 가득한 광산으로 가서 새로운 소금을 파내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다시 조화의 삶으로, 다시 균형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 광산에 가서 그 소금을 얻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엉망이고 땅에 있는 것도 엉망인데 누구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in Christ. 여기에 대해서는 2월 첫째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연 질서가 또는 우리의 삶이 통일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데, 여기 통일되다라는 단어가 재미난 단어입니다. 여기 통일되다라는 말이 머리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예수라는 머리 아래에 끄집어내는 것. 통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bring all together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모든 것들을 끄집어서 예수님이라는 머리 아래에 그것을 굴복시키는 것. 정신없이 뒤죽박죽인 세상을, 정신없이 뒤죽박죽인 우리의 삶을 예수의 머리 앞에 굴복시키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밑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 그것을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부드럽게 번역한 겁니다. 복종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린 이후에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복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 예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내고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끄집어 오는 겁니까? 예수의 발 아래 끄집어 오는 것.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수군수군, 분쟁, 시기, 무자비함,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해서 끄집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것, 예수의 발 앞에 사로잡아 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범사의 성공입니다. 범사의 성공은 가게, 직장, 학교의 모든 것들을,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가게, 직장, 학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뭘로 잡아서요? 포로로 사로잡아서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게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돈과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게와 직장과 학교를 포로로 잡아서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킬 때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주인에게 배반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가고.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킨다는 것은 형제에게 배반당한 그 상황을 누구에게 굴복시킨다는 겁니까?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끄집고 와서 예수의 무릎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좋은 퍼블리시를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를 하지 못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승진하는 것도 잘 사는 겁니다. 승진하지 못하는 것도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건강을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에피티마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언제 쓰이냐면 귀신을 책망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을 향하여 예수님이 에피티마우, 병을 향하여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병들이 다 마귀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는데 마귀가 진짜 속 터져 죽을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자기가 손 씻지 않고 제대로 건강 안 챙겨서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 마귀 때문에 나 감기 걸렸어요, 종종 하시잖아요. 여러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귀가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를 예수의 발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굴복시키는 것. 누구처럼요? 욥처럼,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병을 꾸짖고 무너뜨리고 포로로 사로잡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의 발 앞에 여러분의 병의 문제를 굴복시키는 은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책망할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은 내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병을 향하여 꾸짖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그 기적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이 2023년 찬양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향할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연약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예수의 발 앞에 끄집고 올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때로는 주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건강해도 잘 살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 절대 안 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거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성령의 불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 5천 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마다 3천 명이 회개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설교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든 병이 떠나가고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못 받고 힘들게 하시는, 눈을 뜨시는 이유는 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은혜를 못 받고 지금 밍숭맹숭한 거는 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예, 저의 문제인가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싸잡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성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에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고 보자기 안을 바라보니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하나님의 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보시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정말 강한 말입니다. By no means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Certainly not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말을 제가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거 하나님 믿는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 내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 그 음식 먹으면 나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믿는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절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는 방법을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못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것, 여러분의 가게와 모든 직장을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것, 여러분의 건강을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것,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예수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것. 2023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발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저부터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진짜 잘 살았다라고, 너 진짜 예수 잘 믿었다라고,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정말 2023년 잘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무리들 주의지어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수많은 무리들
주시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마저도 끊어질 때에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끊어질 되신 때 예수의 이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예수에게 맡길 때에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시킵니다. 나의 직장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나의 건강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예수 믿는 밥먹도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하나님 앞에 예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것이 소원을 이루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정말 다했던 인전이 정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다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내 마음을 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영광의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며 주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2023년을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며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었던 믿음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시간 충만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 일으켜 세울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정말 예수 안에서 잘 사는 영광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그 빛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또 가정들, 또 주의 교회 위에 왕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